1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위로 우리를 걸어오게 만드시며 능히 걷게 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풍랑 속으로 다시 빠져들어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온전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주신 한 날 이 하루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영광 받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주의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침을 고백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1장 찬송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건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면 어제 아침 우리가 나누셨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바다의 풍랑이 잔잔하여짐을 볼 때에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께 절했다 그렇습니다. 절했다라는 말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태도인 거죠.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2배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아 올린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 고기가 잡히기 어려운 그러한 장소에서 고기를 잡아 올린 그 사건 앞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주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절했다라고 기록하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 다름이 아닌 거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들은 교만해지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이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3절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계셨던, 초점을 두고 계셨던 이야기들을 다시 듣게 됩니다. 그것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지방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냥 있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모두가 다 나아가서 자기가 만날 만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방에 다니며 두루 통지했다, 그렇게 기록해 주죠. 그리고 그곳에 있던 많은 병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나음을 입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병들었다라는 말은 원래의 모습에서 변질된 것,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불완전함으로 없던 병들을 얻게 되어지죠. 모든 불완전함, 병들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 그것이 바로 모든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병들매 원인이라는 거죠. 물론 모든 병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이 그의 맹인됨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병들매의 원인은 죄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죄가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러한 병자들,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이라도 손을 대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그들이 익히 들었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것들과 모든 병든 것들을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나아왔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오늘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할 때에 바로 그 다 나음을 얻었다라는 말은 주님께 나온 모든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상관하지 않죠. 그 병세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상관없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어린이냐 그런 것 상관없었다라는 거죠. 본문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의 권능을 믿고 그 들리는 소문들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했던 사람들,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이 말씀은 다라는 의미는 온전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 병이 뿌리채 완전히 근원부터 치유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육신의 질병의 치유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치유함 받았음을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육신의 병을 치유함 받음과 함께 그들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치유함을 받는 구원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음을 암시해 주는 그러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인 거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께로 나온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병자들은 다 나음을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 오늘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병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병이 없는데요. 그럴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고통하게 만드는 것, 그건 당연하죠.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온갖 병들에 감염되어지고 모든 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특별히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게 와지는 고통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내 마음의 병, 내 영혼의 병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들, 우리 안에 있는 시기함들, 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욕심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병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지 못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병도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모든 병들을 치유함을 받아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병에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와야지만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고침받아야지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을,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로 인하여 고통하며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고 평강을 선포하시는 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은 온통 두려움에 떨며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죠. 그럴 때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마디는 바로 그러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이었죠. 평강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원치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우리의 마음의 병이든지 영혼의 병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들고 나와야지만 합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질문한다면 많이 가진 사람, 많은 재능을 가졌거나 물질을 가졌거나 어떤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 그가 바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 그렇습니다. 염려와 걱정을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주님 은혜 안에서 참된 쉼과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 그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을 바로 보게, 그리고 그것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치유하심을 허락해 주십사 함께 기도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며 참된 평안함의 삶을 살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병든 모습들을 내어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다 고침받게 하시는, 다 치유해 주시는,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기쁨을 가지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만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안에 함께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